그러면서 이게 이 때라고 했을 때 이런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예, 이런 때가 가까웠다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심판을 의식하면서 시간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심판을 의식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삶이란.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여기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태도. 즉 주님을 의식하는 자, 주인이 오는 때를 의식하는 자하고 주인이 오는 때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가 있어요. 예. 두 가지 모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의식하면서 사는 자는 성경에서는 충성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를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라고. 그러니까 주인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한마디로 통일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고 그것을 의식한다면 관리를 할 거예요. 준비를 할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못 할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충성된 자의 태도를 좀 논하고 싶은 거예요.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의 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른 삶의 추구라고. 근데 여기서 충성된 자의 태도를 저는 미혹의 태도하고 또 깨어있는 태도로 좀 다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미혹의 태도라고 할 때는 결국 이것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문제되고 이 때를 명시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것이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경 그 때는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때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 이단에 빠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다미선교회 같은 그 이장님은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난리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도 보고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많이 듣기도 하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재림의 경고에 대해서 예언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런 거 다 들으면 너무 막 혼란스러워요. 근데 한국에 또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이렇게 한국이 막 전쟁이 터진다. 막 이래서 또 어떤 형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이게 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영적으로 좀 유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쟁이 어때 일어날까? 하나님 재림 때가 가깝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할 거다. 이런 메시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이 더 풍성한 게 아닌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영적인 축복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유튜브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저도 뭐 은사를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지만은 이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메시지를 보면 막 심판이 일어날 거냐, 교회를 막 떠나라고, 막 이게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막 떠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이런 소리 너무 많은 것 같아. 유튜브들 들여다보면. 근데 이런 미혹의 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거 뭐 정죄하면 안 되지만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저는 그냥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다. 오늘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충성된 자의 태도를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재림을 비다는 이 충성된 자의 태도. 이 충성된 자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맷돌을 간다는, 맷돌을 갈다가 들림 받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노아도 소리친 게 아니라 방주를 지었어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이 때를 따라 지키는 충성된 자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딱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 혹시 여기 뭐 자신 있게 좀 하나는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계시나요? 오늘 저녁에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겠는가 하는 게, 막 분주, 주님이 오시는가, 막 내가 이때까지 못했던 전도를 해야지. 막 이렇게 뭐 산에 올라서 막 기도하고, 뭐 재산을 정리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나는 주님 올 걸 맞이해야, 뭐 이래야 되나요? 오늘 저녁에 만일 주님 온다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충성된 자의 태도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 목사님이, 나는 지금 하던 일을 열심히 하다 주님 맞이하겠다. 그 일하는, 자기가 주님 앞에 맡은 사명, 그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는 일이 주님이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가 그러는데 정말 마음 드는 교회가 없어. 마음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어디 가서 몸 붙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조언을 좀 했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제는 좀 여기저기 좋아 보이는 곳만 따라다니지 말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좀 사명을 감당하라고. 왜 오늘날에는 제가 뭐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오늘날에는 많은 예언가들이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 떠나라,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이런 메시지들 많이 듣죠. 근데 이런 메시지는 많은데 무거운 짐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 이런 메시지는 왜 들어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가요?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것, 그곳에 가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생각했어요. 이번에 훈련 학교에 가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강의도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강의보다 더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끝났는데, 끝난 제일 마지막 식사를 딱 하는데, 밥 한참 먹고 있는데, 막 어디서 음악 소리가 탁 들려지니까, 기타 탁 치면서, 그 식당 주방 봉사자들이 나와서 워십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떤 그 오페라, 어떤 그런 극장에서 그런 것들 보면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그 위대한 강의들보다
우리 어떤 캠프라든가 이런 뭐 몇 박 며칠 하는 어떤 캠프 잘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방봉사하고 뒤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맨날 나는 뭐 은혜를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뭐 이것만 하다가 이렇게 하나도 못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 거기다 일수거든. 그런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 돼요. 근데 그렇게 그 몇 박 며칠을 온전히 그렇게 하고 아무 어떤 오히려 떠난 우리들까지 워십을 해주면 와 너무 야 이런 천사들인가 이렇게 봤어요. 이런 천사들이네. 그래서 하나님 저런 제자들을 우리 선교에도 키워내야 되는데 저런 무리들을 좀 세워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근데 우리 그 학교에 가서 저거보다 너무 좋지만은 저거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뚫고낼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 이게 자매들이더라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근데 저기 얼마나 농도가 얼마일까?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그 신앙을 뚫고 나가는 농도가 과연 얼마일까?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저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 자매들을 싹 저 북한 남자들하고 결혼시켜. 제가 그래서 주여 정말 이 결혼을 정말 내가 시궁창에 가서 뒹군다는 결단을 가지고 헌신할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신부들이 일어나면 우리 통일 사회의 아픔이 빨리 가셔지겠는데. 그런 생각.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뭐 할 자격은 없어요. 요즘에 우리 딸내미 저기 중학교를 내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피학교를 안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어느 학교를 지금 줄을 서서 본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렇게 사흘씩 기다려서 그 기피학교를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말 할 자신이 없어요. 자격이 있는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와, 주님만을 신부 삼고 하는 그런 신랑 삼은 어떤 그런 신부들. 그런 신부들이 무리는 일어날 수 없을까? 그런 신부들이 무리가 일어나면 이 땅의 고통들은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실 건데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주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런 신부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아까 내가 시궁창에 군다 어떻게 그렇게 판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 시궁창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속히 임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재림이에요. 주님 속히 임해달라고. 그것이 그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때가 언제 온다 이렇게 그런 게 미혹이 돼요. 이 주님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있는 그 맷돌을 갈고 방주를 짓고 양식을 때렸다 날라주는 사람들은 그 재림의 날은 기쁨의 날이고 나를 신원해 주신 날이에요. 신해 주신 날이에요. 저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하는 자는 이 때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언제 올까 이렇게 이런 것에 매이지 않거든요. 네. 늘 주님이 자기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 들림을 받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물론 뭐 교만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들림을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느낌인가 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들림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뿅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뿅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재림신에 이게 뿅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완전한 재림한 날에 정말 완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얼굴 마주하고 이렇게 할 것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이 늘 동행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때가 언제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이런 자유로운 신앙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선교회 가운데 임하면서 주님의 그 때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뭐 이 정도로만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